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만 내쉬는 순간 말입니다. 사람은 위로해 줄 수 없고 돈이나 노력으로도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셨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을 붙드는 순간 단순히 위로를 넘어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늘 곁에 두고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세 구절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말씀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큰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쓸릴 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물질의 충족을 넘어서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미래가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면 우리는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내 삶이 엉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내 길을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절망의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힘입니다. 실패할까 두렵고, 건강이 무너질까 두렵고, 관계가 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이 동시에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매일같이 입술로 고백할 때 눈앞에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 부르는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들을 곁에 두고 읽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호흡입니다. 숨 쉬듯이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삶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구절을 곁에 두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 강하게 세워주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에 임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상황이 바뀌며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가다 보면 걱정은 멈추지 않고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매일같이 밀려오니 말씀을 읽고도 다시 불안해지는 우리의 현실이 있지요.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나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마음이 평안하지만 집에 돌아가 현실을 마주하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실제적 비밀입니다. 염려는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는 응답 이후가 아니라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미래의 응답을 현재의 확신으로 당겨오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미 제 기도를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고백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잠깐의 위안과 안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폭풍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적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늘 곁에 두고 읽을 말씀은 단순히 힘을 내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삶을 바꾸며 인생의 흐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오늘도 걱정과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내일의 일, 자녀의 문제, 건강의 불안,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구절을 곁에 두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라는 말씀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는 주님의 약속을 계속 읽으십시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 그저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의 초점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염려는 여전히 눈앞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속삭일지라도 말씀은 내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시선이 바뀌고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힘이 생기고 염려가 물러가며 기적 같은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곁에 두고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읽는 순간 씨앗처럼 우리 안에 심겨져 자라납니다. 어제 우리는 빌립보서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우리를 흔듭니다. 평안을 붙잡았다고 믿었는데도 갑작스러운 문제와 위기가 찾아오면 마음이 다시 무너지곤 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적인 보호자가 되십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날개로 덮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읽을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인생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지금은 고통처럼 보이는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면 현재의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자가 아니라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에 늘 곁에 두고 읽어야 할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이며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창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고, 사람들의 말은 상처가 되고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리십니까? 그때마다 시편 91편을 펼쳐 읽어보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는 선언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말씀은 상황을 당장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읽는 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다면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두 말씀을 곁에 두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능자의 그늘로 덮으시며 지금의 아픔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읽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을 붙들었으며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조차 결국 선으로 바꾸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난과 시험이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붙잡아도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눈앞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길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두렵고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승리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생 짊어져야 했던 육체의 가시 앞에서 들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자리가 없지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제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없애주시는 대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은혜, 약함 속에서 더 크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불같은 시련 속에 계신가요? 물이 몰려와 나를 삼킬 것 같고 불길이 나를 태워버릴 것 같은 현실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문제는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그 상황을 견디게 하며 결국은 승리하게 합니다. 이 말씀들을 곁에 두고 매일같이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에도 읽으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고 되뇌며 주님, 제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마음은 점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도 내 안에 기적 같은 평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말씀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게 되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물이 몰려와도 불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크게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 순간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위기의 순간에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붙들어주는 등불입니다. 앞서 우리는 불과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나누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순간만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에도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고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확고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 길과 같습니다. 각자 다른 짐을 지고 있지만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이는 가족 문제로,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을 대신 지고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초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쉬어야 합니다. 이 두 말씀을 곁에 두고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으로 채워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혹시 지금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혹은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하다 지쳐 쓰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초대 앞에 응답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쉼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거운 짐은 더 이상 내 어깨에만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힘들어도, 지쳐도, 혹은 평범한 날에도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속삭이시며 예수님은 내게 오라 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적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단순히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있는 약속을 붙드는 일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쉬게 하신다는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또 다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 위에 서 있는 나그네와도 같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밝은 햇살이 비치는 날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비바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혀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외롭고 황량한 광야를 홀로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시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길을 걸으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등불이 되어 내 발을 비추고 빛이 되어 내 길을 인도하면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음을 비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이제 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그 너머에는 가나안의 거대한 성읍과 강대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의 전환점에 설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때, 낯선 길을 걸어가야 할 때,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곁에 두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크고 강력합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붙들어야 할 등불과 같습니다. 말씀은 내 발걸음을 비추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길목에서 방향을 잃고 서 계신가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내 발걸음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길잡이입니다.
어둠 속을 걷는 자에게 빛이 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의 길을 걸어가며 밤에 잠들기 전에도 고백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펼치고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읽는 순간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내 마음의 담대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걸어가는 길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붙들었고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넘어지고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이런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의 힘은 언제든 한계에 부딪힙니다. 열심히 해도 지치고 믿음을 붙들려 해도 곤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실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는 고통으로 통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두 말씀은 우리의 영적 회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지쳐서 더는 걸을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마음이 상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절망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읽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은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많이 지쳐 계신가요? 끝없이 이어지는 문제 앞에서 더는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사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34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곁에 두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불을 붙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말씀들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약한 우리를 새 힘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때는 평안을 누리지만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다시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곁에 두고 읽어야 할 말씀으로 평안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다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시편 46편 첫 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는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피난처일 뿐 아니라 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지쳐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두 말씀을 곁에 두고 읽으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예수님의 선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날마다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혹시 지금 세상 속에서 수많은 환난을 겪고 계신가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분은 패배한 분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십니다. 또 혹시 모든 것이 흔들려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평안으로 이끕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환경은 요동쳐도 말씀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곧 우리의 평안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보십시오.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요한복음 16장과 시편 46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담대해지고 내 삶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 차근차근 묵상해 왔습니다. 시편의 고백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의 약속을 붙들고 빌립보서의 평안과 요한복음의 선언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시편과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선하신 뜻을 확인했고 이사야와 고린도 후서에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들었습니다. 신명기와 마태복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기억했으며 시편과 여호수아서에서 말씀의 등불과 담대함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시편의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상한 마음에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한복음과 시편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가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진정한 기적의 비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꿰뚫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읽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숙한 곳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마음에 묶여있던 근심이 끊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낙심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곁에 두고 읽을 때 일어나는 기적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 대신 기도로 평안을 누리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물과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약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어디로 가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쳐 있을 때는 새 힘을 주시고 상한 마음에는 가까이 오셔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 되신 예수님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곁에 두고 읽기만 해도 경험하게 되는 말씀의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삶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나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가까이 두는 작은 습관이 결국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계속되지만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지면 내 마음은 새 힘을 얻고 내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들을 곁에 두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기적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제 마치며 모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목자이며 보호자이며 힘이며 평안이며 승리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